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도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2007년도에 파송 받으셔서 바누아투 산토 섬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원청희 성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원청희 성사님의 사모님 뒤에 와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김남주 사모님도 오셨는데 사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좀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는 영상 보시고 우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심해. 여기 강물에 흙이 무너졌어요. 여기 좀 위험하다. 볼레 카메라 왜 쓰고 기다려. 하나 주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다닙니다. 아, 물 맑고 깨끗하네요, 오늘 진짜. 와. 진짜 아름다워요. 아, 이런 날씨 최고예요. 시간이 멈춘 듯한 미지의 땅. 제일 아름다운 건 사람이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침없이 찾아나선 닐레오. 순정으로 땅끝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원천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에이, 다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좀 더 올려봐요. 할렐루야. 노력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1부, 3부, 지금 4부 설교하고 있는데 1부, 2부, 3부 지나서 4부 오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꽤 묵직하네요, 목사님. 이걸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원천이고요. 그다음에 소개하신 대로 지금 하늘에게 파송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파워포인트 한두 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까요?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누아투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한 4시간 정도 되면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뭐 피지, 통가, 사모아 뭐 이렇게 나라 붙어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서브트로피컬 네이션 중에 아주 섬입니다. 그래서 섬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도 많이 있고 작은 섬인데 언어가 한 12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도 보시게 되면 바누아투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지도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산토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섬에 가면은 이렇게 섬에 나와 있는데 그 번호가 스테이션이고 하얀 점이 그 안에 있는 마을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션에는 마을이 한 6, 7개 있고 거리는 뭐 짧으면 한두 시간, 길면 하루 정도 되는 거리에 다 이렇게 마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이런 마을이 있고 좀 더 자세한 화면을 보이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족이 사는 마을 모양이고요. 이 마을에서 이제 추장과 주술사, 위치크라프트를 중심으로 마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느낌이 보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4시간만 타고 가면은 이런 사람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지금 찍은 지 거의 한 7, 8년 되는데 아직도 이 사진을 보면은 그때 찍을 때의 그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21세기에 4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면 이런 나라가 있다고? 근데 아직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마을 사람들, 오른쪽 끝이 치프 말리오고 다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에 가면 이런 분들이 저랑 이제 인사하게 되고 저하고도 한 17, 8년, 9년 저로 교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저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서 저의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시게 되면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혹시 원하시면은 이렇게 옷을 입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CG가 아니에요. 제가 보이나요? 네, 보이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거기 가면 좀 큰 키에 해당이 됩니다. 피부가 감고 근육질이고 털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 사진 찍을 때 조금 합성같이 보였는데 합성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사는 모습 속에 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누아투 사람 사는 집처럼 건축을 했다가 좀 오래 잘 되게 되면은 좀 잘 짓게 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이 안에서 오늘 한 100여 명 예배 드리는데 이 안에 한 20, 30명, 10명 예배 드리고 오늘도 그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이렇게 이제 번호별로 저희가 스테이션별로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테이션별로 프라이머리 스쿨, 킨더가튼, 그 다음에 클리닉, 처치, 도메트리 해가지고 한 세트로 짓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 산속 가장 정구동에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제가 저를 따라서 이곳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팀을 데리고 갔다가 놓고 저는 나옵니다. 여러분이 산에서 이제 우리 바누아투 선교사랑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겠죠? 올 것 같습니까? 어때요? 이런 오늘 설교에 달렸네요. 다음 거 오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키즈 캠프를 하는데 이 많은 어린이들이 산속에서 저희 선교 학교를 다니고
많이 벗고 지냅니다. 이제 그런데 캠프할 때 다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 3주 있다가 이제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캠프를 위해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일하는 바누아투 선교사들입니다. 나이는 18살부터 90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바누아투에서 저희가 리크루팅을 해서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포스팅해서 5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들은 롱텀 미셔너리가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지금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 이 학생들은 훈련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사역하고 있고 저희의 소중한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보지 말고 다 에어플레인 모드로 다 해놓고 텍스트 보내지 말고 여기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한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요,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젊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죽는 것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장에서 만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1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며 테이크 크로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직업을 바꿨습니다. 돈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낯선 나라를 방문하고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가 아니고 구원자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의 동료였습니다.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로마가 식민지할 때 천부장, 1000명의 군인이 있는 부장, 그 군인에게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20년이 지나자 유대에 있던 사울이 방황에 바뀌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바울은 자기 살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8장에서 자기 발 앞에서 죽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자기 결정에 스데반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전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열정이 이제는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강한 성격 안 변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설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죠? To know Christ, to make Christ known.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자 똑같이 외칩니다. 바울을 죽여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알버트 파크였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싫다고 하면 여러분이 돌을 던집니다. 저 사람 종교의 그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외칩니다. 그래서 누가 돌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피해서 도망가야죠. 마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보다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갔습니다. 벨렉스에 갔습니다. 아그리파 왕에 갔습니다. 가서 한 번쯤 미안하다고 하고 한 번쯤 I'm sorry 한 다음에 그냥 가면은 풀려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간증합니다. 계속 간증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바울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열정이 지나친 게 아닌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이런 강한 신념이 어디서 왔을까?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낙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버너한테 테스트모니 할 때의 그 상황을 봤습니다.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 사람 밑에 있는 모든 부하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면서 그의 눈이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이태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카이저한테. 누구한테요? 황제한테. 이름이 네오였습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복음이 식민지 시대 때 군사력, 정치력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자유인으로 로마로 가서 총독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죄인으로 가서 재판받으면서 거버너를, 카이저를 만나는 게 쉬울까요? 답은 죄수였습니다. 죄수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카이저를 만나기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라. 고난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때가 그때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난을 받을 때인데 이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순종합니다. 손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시간 낭비고 기회 낭비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예,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신앙과 믿음이 그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 떠나가라. 그는 건강과 직업과 돈과 미래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자 서겠습니다.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이때야.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풀려나는 거, 프리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어디서요? 프리즌에서. 어디에서요? 맞고 굶주릴 때.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책 4권을 씁니다. 풀려났습니다.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책을 씁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장 영성이 뛰어난, 가장 믿음이 성숙한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가 그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최고의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도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를 여러분 같은 학생들 6명을 데리고 가라고 저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3주 정도 마치고 나서 마쳤는데 그곳은 1906년도에 Great Revival이 있었던 인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왼쪽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Leave your comfort zone.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쳐다봤는데 아무도 저를 보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앞을 보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옆을 탁 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순간 제가 가슴이 쿵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내를 나갔습니다. 딱 나갔는데 위에 배너가 지나갑니다.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헌신하라. 그때 하나님인 걸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 I'm ordained pastor for 10 years now. 근데 또 헌신하라고? 그때 딱 느꼈습니다. 내가 사역할 곳이 하늘의 귀의 뉴질랜드가 아니고 어디를 떠나는구나. 파송받아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됐고 파송받았기 때문에
선교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갔는데 날씨, 음식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6살, 16살이었습니다. 가족들 다 데려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 마음은 생겼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선교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인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멘 못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죄가 적으면 적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저는 거부했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 없고 죄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요만한 사진 한 장이 제 앞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딱 보면서 이거 네 죄 맞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 죄가 맞았습니다. 먼지처럼 조용히 가라앉았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죄가 제 앞에 등장했습니다. 저 긴장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고요? 내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잊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억했다가 중요한 때 끄집어내시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섬찟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말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9개월을 갔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성령의 능력이 가라앉고 죄가 내려가면 성령의 능력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바나우투를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바나우투를 변화시켜 네가 먼저 변화돼야지. 저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선교를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변화가 아직 덜 됐습니다. 변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 됐습니다. 너는 기도를 안 해. 너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어. 저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선교까지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 온 사람도 많은데, 선교 얘기하고 아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땀 흘리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온다고 산속에서 환자들이 산 넘고 강 건너서 왔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가슴을 탁 보여주는데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건드려서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선교하라고 환자를 보내면서 기도하라고 선교의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 기회를 위기로 보았습니다. 두려웠어요.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시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면 됩니다. 약 있습니다. 간호사 있습니다. 의사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부르면 됩니다. 근데 갔어요. 목사님 없죠, 약 없죠, 간호사 없죠, 병 없죠, 의사 없고 저만 남았는데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었습니다. 내려가서 차 타고 병원 가라고. 제가 갖고 있는 밴데지를 줬습니다. 거기에 맞는 약이 아닌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얼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선교사인가? 선교를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약한 부분을 꼭 집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희 부적 성경하면서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컨택트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제가 선교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걸 따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많은 추장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오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마을에 들어가니 저를 반겼습니다. 혹시 지금 스피커가 잘 되나요? 모니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날 밤에 추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오래요. 가서 앉았더니만은 부정말로 막 환영회를 한 다음에 저에게 음식을 하나 주었습니다. 평상시에 저 음식을 받으면 바로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날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접시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음식을 받은 다음에 토치라이트를 탁 켜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접시에 뭐가 있었길래 제가 깜짝 놀랐을까요? 박쥐였습니다.
코로나를 일으킨 차이나 우한에서 나온 박쥐하고 똑같은 박쥐, 그 박쥐였습니다. 날개를 피면 1.5m 됩니다. 몸이 닭하고 크기 비슷합니다. 이게 딱 나왔는데 수목했어요. 박쥐의 이빨과 코와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봤는데 순간 볏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 먹고 싶었어요. 위생에도 안 좋은 데가 있죠. 냄새 안 좋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아요. 이걸 왜 먹습니까? 근데 한 3, 40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부정분하고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 마을을 들어올 수 있고 먹어야지 이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먹기 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먹어야 됩니다. 먹었어요. 무슨 맛이냐고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먹었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나왔는데 할아버지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옵니다. 나한테 물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근데 말을 하는데 부정언어입니다. 제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통역해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선교사님이 박쥐를 먹는 걸 보니까 하도 잘 먹어서 저기 까이라는 우리 마을에 가면은 더 크고 맛있는 박쥐가 있대요. 나를 데리고 그 마을에 가고 싶대요. 그 박쥐를 또 먹어야 돼? 근데 순간 뭐였다냐면 까이라는 마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선교사한테 그 산토 사람입니다. 까이라는 마을은 어디 있어 하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 까이라는 마을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들어는 봤대요. 근데 산토 사람 중에 가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박쥐를 먹고 나서 그 마을이 떠오른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마을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선교사한테 물어봤는데 모든 것이 안 돼서 실망해서 여기가 잘못된 나라에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쥐 한 마리를 먹었는데 그 박쥐가 마을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 눈앞에 이렇게. 음식 싫었습니다. 그 부족 마을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전 먹기만 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뭐를요? 선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고 가란 대로 가고 잘한 데서 자면은 사람들이 저를 까다롭지 않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박쥐 하나 해드릴까요? 박쥐가 부담되면 제가 딴 거 도마뱀 같은 거 해줄 수 있습니다. 오시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나 다 먹기 힘든 음식이 있습니다. 나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위생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고 낮추고 사람들처럼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이요? 예, 부담됩니다. 배 무진장 많이 아팠습니다. 설사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면 무진장 다리 많이 골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을 하나를 얻고 보니까 야, 음식 하나에 추장 한 명, 음식 하나에 마을 하나.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좋은 딜이 어디 있습니까? 접시 하나에 추장 한 명, 접시 하나에 마을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주는 대로 아팠습니다. 10일 만에 살 한 5, 6kg 빠집니다. 어떡합니까? 내려와서 두 아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얘기하고 많이 먹고 살 또 찌면 올라가면 됩니다. 또 설사하면 돼요. 또 잘 먹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진 거예요. 야, 음식 하나에 추장 한 명이라고? 음식 하나에 박쥐 하나에 마을 하나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순교할 때까지 20년간 7개 나라에서 30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똑똑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학교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미래가 보장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스데반의 순교에 결정적으로 관여했고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데리고 기독교인을 잡으러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사울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50대쯤 나이에 탁월한 율법학자로 유대인의 리더로, 그리고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를 쌓아가면서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만약에 다른 짓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막았을 것입니다. 네가 왜 다른 이스라엘, 네가 왜 예수를 믿어? 너같이 잘난 애가, 너같이 능력 있는 애가, 너같이 시민권을 가진 애가 막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9장에서 불렀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이 순간에 바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서 12~13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준비시켜서 그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인합니다. 가말리엘 공부한 것을 부인합니다. 유대인을 부인합니다. 학력을 부인합니다. 인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보장된 미래를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멤버였던, 사내들인의 멤버였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잡혔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선배였고 후배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러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숨을 바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과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좋은 집, 차, 빠른 은퇴를 생각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은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사람이 그럽니다. 왜요? 왜 공부해요? 돈 많이 벌려고.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왜요? 그 돈을 갖고 뭐 하려고? 이것이 바로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의사 되기 위해서, 직장 갖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가세요. 인정받으세요. 프로모션 되세요. 뉴질랜드가 작습니까? 호주로 가세요. 작습니까? 전 세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시선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감옥에 있지 않고 저기 땅끝 로마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위해 삽니까? 직장을 위해 삽니까? 공부를 위해 삽니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청년의 때에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 뒤에 예배 마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결단할 때 여러분이 손을 들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4번을 불렀습니다. 12살 때, 17살 때, 26살 때, 그리고 40살에 음성을 듣고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나 주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족합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직장을 찾느라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는 아멘하고 크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 앞으로 1년,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결단한 마음을 품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건강을 여기에 쓰고 돈을 여기에 쓰고 직장을 이렇게 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나 보내시게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 앞에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뉴질랜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더니든에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 출신인 김민재 목사님이 더니든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잠시 더니든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술을 팔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빌딩이에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를 헐지를 못합니다. 인테리어 못 바꿉니다. 그대로 놔야 되는데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술을 팝니다. 맥주를 팝니다. 이 자리가 술을 나눠주는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교회가 10년 지났는데 이곳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DJ가 서 있습니다. 반짝이가 돌아갑니다. 사람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어떻습니까? 동성애법, 동성애 결혼, 자살법, 마리아나, 마야 학교에서도 많은 것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알리겠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세컨더리 스쿨에서 교사로 사역할 일할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청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와 베이프와 맥주와 와인을 끊고 이성과도 청결하고 깨끗한 관계를 맺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해서 학생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한순간에 쓸려갑니다. 한순간에 밀려갑니다. 한순간에 덮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살아만 남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뜨겁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어. 죄 회개하면 됩니다. 변화를 받아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함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금식하면 됩니다. 이거를 결단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배 때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말씀을 들으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변화를 위한 결단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2,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분 전에 교회를 안 가면은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앞에 못 앉고 본당에 못 들어오면은 청년들이 화를 냅니다. 목사님을 보는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2,000명의 눈이 저를 쳐다봅니다. 저도 섬찟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느낌이 뭐냐? 선교사님 나한테 한번 설교해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설교해봐.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결단할 테니까 말씀을 줘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데 2,000명 앞에 제가 설교하는데 손에 땀이 다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신발을 사신 분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옷을 사신 분 있습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너 왜 옷 사는데? 나 교회 가려고. 그래서 친구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미친놈. 요즘 누가 교회 간다고 교회를 위해서 신발을 사고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젊은이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 깨끗이 살겠다.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걸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거를 결단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에 홀로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때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히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매주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공부가 여러분에게 자격증을 줍니다. 직장이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선포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언제요? 설교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놓치면 실패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데, 교회에서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도 뜨겁지 않은데,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개인방에서 게임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예수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기다렸다가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자격증 없습니다. 직장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안전지대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이 교회입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저에게는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오겠죠, 다시? 이러한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부족한데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좋은 옷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돈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조를 안 했는데 그때 결단해서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따라서 술집에 갔는데 저는 안 마셨습니다. 그냥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이런 음성을 5년이나 6년 있다가 혹은 최근에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보시고 저도 떠나보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나를 준비시키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술, 담배 포함된 많은 것들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조금 인도하고 내려갈 겁니다. 목사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나갈 때 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나랑 같이 술 마신 애가 오늘 나간다고? 제가 저런 나쁜 놈이?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바울도 변했습니다. 살인자였던 바울도 변했습니다.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왜 못 부르시겠습니까?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결단하세요. 간절함을 회복해달라고. 내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니까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